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마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는 이 주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말해주는데 아주 유용한 그런 덕 내지 품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길 원한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한다면은 우리가 꼭 함양해야 하는 덕이 바로 이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지금 우리 사는 사회가 너무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단순성을 배워야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단순한 삶의 반대말은 복잡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단순하게 산다. 이 말은 우리 방금 어린이들이 불렀던 찬양처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자족할 줄 아는 삶이 이 단순한 삶의 시작입니다. 이 자족이 뭘까요? 삶이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 여러분 아시지요?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 그에게 지혜를 배우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지금 나에게 소원을 말해보시오.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인류 역사에 남을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폐하가 햇빛을 가리고 계시니 좀 그 몸을 좀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족이고 단순한 삶입니다. 디오게네스에게는 삶은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삶을 여기서 지금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더 얹어서 필요한 것이 굳이 없습니다. 왕이 자기에게 권력을 더 주고 명예를 주고 부를 얹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거절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단순한 삶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 뒤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본문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족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자족이 곧 단순한 삶은 아니에요. 자족은 단순한 삶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단순한 삶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높은 데로 올려지든 낮은 데로 내려가든 풍부하든 배고프든 한 사람이 어디에 처해 있든지 그 자체를 만족해 하면서 사는 것. 요거 자족이죠. 근데 이 자족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살면서 깨치고 터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펼쳐지는 것이 자기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역경은 이 사람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삶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다 빨아들여 버리게 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감각과 정서 속에서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삶을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망을 이 사람이 당한 고난과 고통이 마치 진공청소기가 먼지를 빨아들이듯이 다 빨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삶이 선물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은 정서와 가슴과 영혼으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자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이 삶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의 다종다개한 고난이 희한하게도 넘어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 실제로 역사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요 단계에 오면 이젠 머리가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삶의 교훈이 돼요. 아,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결국 이것은 넘어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것은 결국 넘어가지면서 이 고난에 내 인생이 삼켜지게 된다든지 이 역경 때문에 내 인생이 구겨지거나 폐기 처분되는 일들은 절대로 없는 것이구나 라고 이 사람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유사한 시련을 겪고도 이 사람은 자기의 삶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이 고난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지를 않게 됩니다. 위기를 만났다? 유사한 위기고 이전보다도 더 큰 위기인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학습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견뎌요. 이 상황을 수용해요. 이게 자족을 배우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족은 아닙니다. 보십시오. 견디는 것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것은 그냥 철봉에 매달려 있는 것과 아주 유사한 거예요. 힘들지만 매달려 있어요. 왜냐? 이것 견디면 결국은 넘어가고 이것 견디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전에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축제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축제인 잔치잡에도 문제가 터졌지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손님이었던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처음에 떨어지기 전에 있었던 포도주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가 인생 속에서 내 손에 쥐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견딜 때 무엇을 가지고 견딥니까? 이것 견디고 나면 결국은 더 좋은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견디게 돼요. 이것은요, 아직은 자족이 아닙니다. 만일에 이 사람이 기뻐하고 있다면 미래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족은 여기서 영적으로 더 성장할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말 자체가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건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나는 만족한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나는 기뻐하고 행복하다. 이게 자족이에요. 미래에 무엇인가가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건 기다리고 있지 않건 이미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황 자체로 완벽한 한판의 인생이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고 그것을 꿰뚫어 보고 향유하며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아시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는 말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해요. 사도 바울은 이때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서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시면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뭐냐?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뻐하며 살고 있다는 뜻이죠. 너무너무 기뻐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삶을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향유하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요. 앞으로 감옥에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고생 끝나면 결국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니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기 이 감옥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지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만지면서 그 영적 현실 앞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직 뭔지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 감옥은 감옥이 아니죠. 이 감옥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들리게 되는 것. 영혼의 고향을 향해서 나가는 길에는 버스도 타고 걸어도 가야 되고 험산 계곡도 넘어야 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도 있는데 버스 타다가 내려서 험산 계곡에 잠시 지나가는 길에 이 감옥에 오게 되었다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좀 누추하고 좀 불편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뭘까요? 지금 무엇인가를 손에 붙들고 있다는 얘기죠. 눈앞에 있는 이 역경과 고난을 다 덮어버리고도 넉넉히 남는 그 무엇인가를 이 사람은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엄청난 보배를 손에 붙들고 있으니까 오늘 저녁 잠시 굶고 있는 것이 하나도 굶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보배이신 하나님 자신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보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것 보고 예수님 쫓아서 출발을 해요. 그분이 반복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고 어느 날 그것을 건네주시는 그분 자신의 눈빛에 시선이 가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절절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녹아져 내리면서 나도 이분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이때요, 이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 자신이 보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주신 그분,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인데 반복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랑에 녹아져 내려요. 그럼 이제는 이분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분 자신이 내게 보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 이분의 뜻을 쫓고 이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야. 요게요, 우리에게 끝없는 기쁨을 이제 가져다 주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영혼의 만족감이 찾아오죠. 그럼 이분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 그게 무슨 대수야? 주님 위해서 한 일인데 죽는다. 그게 무슨 대수야? 천국에서 상이 큰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가 전혀 죄수가 아니에요. 몸은 구금되어 있지만 영혼은 완전히 해방되어 있는 참된 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바깥에 몸은 자유하지만 영혼은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 기뻐해.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이라는 선물을 너희들이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풍요로우며 넉넉하며 너희들에게 가장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온전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고 제발 깨닫고 그 자체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좀 눈을 가져야 돼. 그게 기뻐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반복해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이게 자족.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자신을 보배로 얻었기 때문에 오는 이 기쁨이 있고 이 자유함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비천에 처해져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낮춰도 낮춰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진짜 나이가. 높여줘도 교만함에 빠지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 것이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잠시 거쳐가는 자리이지 영원히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여져도 교만하지 않고 낮아져도 열등감에 빠지거나 비교의식에 빠지는 일이 없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족한 거죠. 배부르면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배고프면 또한 그것도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고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얼마 전에 제가 재밌는 대화를 나눴어요. 둘이서 같이 밥 먹는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 집사람이 뜬금없이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우리가 먹는 거 결정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우리 먹는 거 결정해줘요. 무슨 얘기냐면 집에 저하고 사모하고 둘이 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세 끼 중에서 꼭 한 끼는 바깥에서 거의 먹게 돼요. 사모도 일이 있으니까 자주 집을 비우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교인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셨다든지 추석이나 명절에 가져다 주신 것을 냉장고 안에 넣고 있으면서 계속 꺼내서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를 내가 결정하지 않고 우리 둘이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주신 것 그거 먹고 그것으로 살아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자족의 원리는 바로 그런 것과 유사한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교인들이 너 사랑하여서 갖다 주는 그게 너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다. 뭐 이런 거지요. 여기에서는 별로 고민하거나 별로 근심하거나 뭐 이럴 것들이 없어요. 자족은 이런 원리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도 일체의 비결이 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가장 영원하고 가장 가치 있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내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것으로 내게는 충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어 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이지 않을 수 있는 내적 힘이에요. 다른 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보배를 손에 쥐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자족이고 단순성의 삶입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말하라고 다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디오게네스가 왕한테 얘기했다 그랬죠. 그 지금 햇빛 가리시고 계시니까 폐하 그 몸 좀 치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내적 힘, 요게 단순성입니다. 이 철학자에게는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지금 쫓으면서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만족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뭘 더 얹을 이유가 없어요. 그게 돈이건 권력이건 명예건 이런 거 얻는 것이 오히려 성가시고 불편합니다. 괜히 삶의 변수만 가져와서 지금의 이 만족감을 깨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햇빛 가리지 말고 몸 좀 비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버마스가 단순성의 덕을 말하는데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을 언급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단순함은 삶을 구획화하고 싶은 유혹을 겪으면서 깨지게 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단순성은 삶을 구획화하고 싶은 유혹을 겪으면서 깨지게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삶의 구획을 나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구획이 이거는 공적인 영역의 일이야. 이거는 사적인 영역의 일이야. 이렇게 구획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인 영역에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과 공적 영역에서 내가 공인으로서 하고 있는 일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있는데 이 대통령은 공인으로서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과 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사적으로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심지어는 탐욕적이기까지 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공인의 입장에서 그걸 다 드러내면 그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직위를 그 순간부터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하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공인으로서의 삶과 사적인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진실이 너무 다른 겁니다. 늘 생각합니다. 사적으로야 내가 어떻게 살건 그건 내 개인으로서의 일이고 공적으로 잘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스탠리 하워마스에 따르면 이것은 지금 삶을 구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은 단순성의 삶이 지금 깨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함의 반대는 복잡함이 아니고 뭐냐? 단순함의 반대는 가식이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혼자 있을 때는 자기의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밖에 나갈 때는 가면을 쓰고 나가는 거예요. 가면 쓴 자기의 모습과 가면을 벗은 자기 모습 사이에 너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간극과 차이만큼이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내면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지 않은 삶은 절대로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면에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혼은 자기가 지금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내 거짓자를 속일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영혼 속에 자기가 쓰고 있는 마스크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차이가 나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속에서 굉장한 소요와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않건 동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워마스가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바탕이 되는 것은 진실이고 그 진실이 열매와 결과로 드러났을 때는 단순성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르게 삶을 구획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사회나 공동체나 가족 안에서 많은 차별을 당해 인간답지 못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요. 지금 영혼이 무엇인가 센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법으로 허용하지 않기도 하고 관습이나 전통으로 눌러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직한 내면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어요. 지금 영혼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에게 부과된 사회적 역할은 그 말을 허용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유교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이럴 수도 있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으로 차별과 불공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내적 현실이 이럴 수도 있고, 지금 다른 방식으로, 앞에서 얘기한 건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소울, 영혼의 진실과 자기에게 부과된 사회의 역할, 롤이 엄청난 간극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단순성이 깨진 삶을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회가 나의 삶을 그렇게 구획화해버린 거야. 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상관없어. 네 속에 무슨 진실을 경험하건 상관없어. 그거 밖으로 표현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니까 표현하지 마 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해야 돼. 표현해야 돼. 요번에 JTC 보니까 그 명절에 있었던 재미났었던 일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고 너무 웃었어요. 며느리가요, 시댁에 명절이라고 갔어요. 본인도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힘든데 친정집에도 못 가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전을 부치고 명절 음식을 했어요. 며느리가 화가 났나 봐요. 한밤중에 소주 2병을 까고 시댁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소위 주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도 말리는 시누이감이 있다고 시누이한테 소위 해댄 거예요. 남편이 결국은 안 되겠다 하고 가자 하고 데리고 결국은 집으로 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이고 시어머니 죄송해요. 어저께 제가 한잔 한다는 것이 그냥 먹고 취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신식 며느리 같다는 생각했어요. 명절인데 자기는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친정집도 못 가고 시댁에서 전 부치면서 하루 종일을 보냈다. 자기한테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진 거예요. 어떻게든지 표현해야 되겠는데 방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소주 2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표현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해내는 것은 소울과 롤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 사람이 적합한 자기 자신의 영혼의 진실을 말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나 공동체 속에서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마음이 내적 평안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해야 해요. 내면의 진실을 말해야 돼요. 정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는 그렇게 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적 진실이면 용기를 내서 말해야 돼요. 이것이 단순성의 삶입니다.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단순성의 삶은 용기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실과 상당히 유사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진실은 정직 플러스 상황성에 대한 인식이다. 무조건 정직하다고 그것이 진실한 것은 아니다. 나의 이 진실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가 나고 고통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정당하고 바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는데 더 한 발짝 다가가게 하는 것인가, 이 상황성은 인식하되 정직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미국에서 흑인 인종차별 사회 때 알라바마주에 있는 이 몽고메리시에 26살 먹은 한 흑인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에서 다양한 흑백 차별을 겪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차별로 인해서 이 여자는 마음이 아프고 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자신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하나의 숙명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도, 성경을 읽어봐도, 자기 양심에 성찰해봐도 이 차별은 절대 하나님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성경을 읽을수록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다 하나다 라고 했는데, 자기가 경험하는 것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이 차별에 시달리는데 자기를 표현할 도리도 없고 또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도 찾지 못하니까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저 뒷칸에 흑인이 앉는 자리까지 가려니까 너무 멀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백인이 앉는 앞쪽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윽고 차에 탄 백인이 일어나라고, 뒤쪽으로 가라고 윽박지르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녀는 의자에 앉아서 미동도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버스는 다음 정류장에서 서게 되고 백인들과 버스 운전사는 이 여자를 경찰서에 고소를 하게 돼요. 법을 어겼다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항의 시위를 하게 되고, 몽고메리시에 바로 그 버스 회사에 대한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의 도화선이 되어서 결국은 이 운동이 미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서 로자 박스 디시전, 로자 박스의 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안 일어날 거야 라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후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한 기자가 로자 박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왜 그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로자 박스가 대답했습니다. I was so tired at that time. 나는 그때 너무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지친 것이겠습니까? 영혼이 지친 거지요. 이 불공평하고 정의에도 맞지 않는 이 차별에 영혼이 시달리고 시달리다가 지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이 지친 자기의 진실을 가리지 않고 정직하게 그냥 드러낸 거예요. 나는 너무 지쳤어. 그래서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이고 싶지도 않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자신의 이 내면의 진실을 백인들 앞에서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 사회가 볼 때는 저항이 된 거예요. 이 저항이 백인들에게는 불편한 저항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인류 전체로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데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네 영혼의 진실을 숨기지 말아라. 네 영혼이 진정 있어야 될 자리에 가 있으라. 그것이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이다 라는 것이죠. 지위 얻겠다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명예와 권력 얻겠다고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을 속여요. 자기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자기 영혼이 무엇을 원치 않는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는 살겠다고 마구마구 해요. 그거
자기의 거짓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영혼은 신음하고 고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한 삶이 주는 풍요로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 사람이 만족하다면 이것은 거짓 만족이에요. 영혼이 이미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 영혼의 진실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대통령이라면 내려와야 된다. 오해 마세요. 지금 대통령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그 대통령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진실에 걸맞지 않게 높아져 있었다면 너가 내려와야 된다. 높은 곳에 있으면 너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려. 그런데 네 영혼이 대지 위에 발을 딱 붙이고 있으면 너는 그때 평안함을 느끼게 돼. 이게 영성에서는 그라운디드라고 그래요. 하우마스는 그것을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그 여자 같은 경우라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형상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면 그 또한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버스 뒤에 당연히 가서 앉는 그 당연한 관습을 따르지 않고 지금은 불편해 보이지만 자기 영혼의 진실을 따라서 지쳤으면 지쳤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한번 각자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 영혼이 원치 않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게 이런 무기력함과 불편한 마음들이 자꾸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내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서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너희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바로 거기에 너희의 두 발과 두 몸을 착목하여서 굳건히 내디디고 서 있으라. 주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으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단순성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원치 않는 어느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내 영혼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기도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